뚫린 만큼 이제 그 안으로 빛이 나오겠죠. 예,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난리가 났겠죠. 뚫으려고 했다가 뚫림을 당했으니까 더 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늘에 우리가 어떠한 조그만 구멍이라도 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빛이 나옵니다.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계시적이고 그 새로운 공기와 새로운 예언과 그 모든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이제 부활의 생명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권능이 정부 차원에서 풀어진 것이 이번 24시간 예배였습니다. 예, 정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뚫었죠. 한 사람 한 사람, 야, 두 사람 세 사람 이래갖고 계속 뚫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는 뚫리다가 계속 뚫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뚫다가 보면은 가위질하듯이 동그랗게 뚫릴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정부의 차원의 권능을 푸는 그런 권세로서 그 풀어짐이 풀어졌어요. 이번 24시간 예배 때. 예, 아멘. 그래서 저는 이게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이 권세가 더 깊어지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매 찬양마다 기대하는 거예요. 찬양을 갑자기 더 기대하게 됐어요. 예. 이제 이것을 뚫은 것은 솔직히 찬양과 중보입니다. 찬양과 중보가 앞에서 완전히 그 앞장서 갖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론티어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찬양마다 저는 기대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사역자님들, 예배사역자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도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안수를 많이 합니다. 예, 중보자님들하고 여기 찬양단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안수를 더 많이 하는데 왜냐면 그분들이 이걸 뚫어줘야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오픈 헤븐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영계가 열리고 새로운 계시와 환상이 임하고 예, 새로운 방언이 임하고 예, 새로운 찬양이 임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달라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영광을 계속해서 내려오게 하는 그런 자가 되는데 요번에 우리 박성환 집사님께서 예, 돌파를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저번에 추전사님이 돌파를 경험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요번에는 박성환 집사님이 돌파를 경험하셨는데 그때 24시간 예배 때 이 앞자리가 굉장히 기름 부음이 강한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오고 예, 그 기름 부음을 다 받으시려고 우리 박성환 집사님 혼자서 요 앞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때 같았으면 제가 다들 좀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했어요. 근데 아무튼 박성환 집사님께서 오셔서 그 기름 부음을 다 취하셨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뭔가 계속적인 운행이 있으셨대요. 그리고 새로운 탄식이 임하고 새로운 그 오열 이런 게 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원래 영광에 이르는 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 말은 뭐냐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르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빼앗겨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영광이 계속적으로 새롭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돌파를 오늘 밤도 구하십시오. 예. 갈망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근데 자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자릿세를 대라 그러겠어. 이 자리가 굉장히 명당입니다. 사실은. 예. 근데 사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스팟이 있어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한 곳은 이 교회에도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영광이 임해 있죠. 근데 어떤 스팟은 더 많이 영광이 임해 있어요. 아멘.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저희 교회에 황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기도만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냥 아줌마 그냥. 근데 그냥 먹고 자는 거 빼고는 다 진짜 나와서 기도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그 강단이 이렇게 예배실 있으면 저 끝에 가서 저렇게 방석을 놓고 기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뒷정리를 잘 못하세요. 그래갖고 방석을 꼭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 방석을 치우고 가야 되는데 항상 놓고 가요. 근데 제가요 그 다음에 와서 거기 앉잖아요. 그럼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전사님한테 했더니 자릿세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곳에도 스팟이 있어요. 근데 이 자리는 진짜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이걸 왜 놓치십니까? 그렇죠? 매번
앞으로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뭐냐면 내 사모함이 이렇게 강렬합니다. 그걸 표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함이 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준비된 사람,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기름 부음과 영광이 있는데 왜 어떤 사람한테는 더 강력하게 임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된 만큼,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다투시는지 볼게요. 예. 거룩에 대해서 오늘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찰스 라일이라는 신학자의 책을 보니까 거룩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새로운 빛을 비추셨어요. 우선 리트머스 종이처럼 여러분에게 당신의 거룩이 얼마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근데 이것은 어떠한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신학적인 면에서 신학적인 관계 안에서 그 이론이 나하고 맞지 않을 때 내가 그들에게 느끼는 나의 감정 그것도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생각나시죠? 여러분의 지금 반응이 어떤지? 여러분 끌어오르십니까? 네. 누군가를 생각했죠? 네. 그 사람이 날 반대했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늘 반대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그들에 대한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거룩의 지수인 것이에요. 아멘. 예. 근데 저는 특별히 이 휴머니스트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들, 사상들을 굉장히 싫어하니까 그 휴머니스트 자체도 아주 싫은 거예요. 이런 것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비판하려고 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나하고 반대적이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만 비판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만유를 심판하는 심판주이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만유의 심판주이신가? 그분은 그분만이 만유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떤 사람을 훈계를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모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훈계하고 교훈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하세요. 너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훈계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나는 그를 훈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심판하고 훈계하기는 좋아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흉계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관심, 이 사람에 대한 성장, 이 사람의 그 발전, 이 사람의 그 어떤 영적인 성숙도를 내가 정말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훈계할 때 그것은 진정한 훈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은 경우에 그런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자신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동성애자들에 대한 마음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성애의 그 영을 가진, 동성애의 영을 우리가 배격해야지 동성애자들을 배격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한에서만 나는 그들을 고치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레이디 가가라는 가수가 온대요. 근데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항상 난 그 사람을 보면 싫었어요. 아시는 분 있죠? 예. 근데 그분이 굉장히 그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굉장히 싫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그 상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를 블레싱하고 그를 고치는, 그 힐링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는 사랑이 기본이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랑이 덮여져 있는가? 사랑으로 내가 말을 하고 있는가? 예.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거룩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번에 목사님께서 조금 아까 저한테 어저께 꿈에 이단 조사하러 우리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있더래요. 이제 우리 교회가 갑자기
찬양단이 바뀌어 있고 뭐 이렇게 달라져 있대요. 그런데 병옥이가 갑자기 나오더니 목사님 피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교회 이단 조사라고 났다고 그렇게 꿈을 꾸셨다고 나보고 막 심각하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내가 주님 우리가 이단이라고 우리를 반박하는 자들에게도 사랑으로 이기겠습니다. 네, 사랑으로 우리가 이기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가 반대 정신을 갖고서 이길 수 있어요. 로렌 커닝햄 그 YM 창시자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우리는 네이션을 반대 스피릿, 어포지 스피릿으로 이길 수 있다. 예, 그 네이션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악의 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이길 거냐? 같이 맞붙어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퍼지 스피릿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에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으로, 예, 적대감이 있는 곳에 긍휼로, 긍휼의 정신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잖아요. 예, 그것이 우리의 정신입니다. 십자가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정신은 그 세상의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예? 비교, 그 의식을 사랑과 용서의 정신으로 이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반대 정신으로 사는 것이 몸에 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단이 와도 뭐 2단에 3단이 와도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보다 더한 세상을 이기는 정신이 우리 안에서 살고 있어요. 예, 세상의 정신이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를 제재할 수 없는 그러한 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필코 이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영적 정부에 대한 말씀으로 시편 2장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은 또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만난 자들은 사고력이 깊어져요. 이해력이 깊어져요. 통찰력이 깊어져요. 분별력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말로써, 글로써 남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고력을 우리가 내 사고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말씀이신데 육신을 입으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은 생각으로 있지 않고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 하나 갖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말씀에 생각을 붙으니까 그 생각이 결국은 실제를 낳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장에서 실제에 대해서 영적 정보의 실제에 대해서 이 말씀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생각이 우리가 이것을 취할 때 영적 정보의 실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고력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내 영적 사고력이 나의 왕국의 크기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여러분의 크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한 만큼이 여러분의 실제의 삶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국이 되길 원하세요. 그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왕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 크기는 어디서 결정되냐면 여러분이 말씀의 생각을 얼마만큼 이해했고 그 이해력과 사고력으로 실제를 낳느냐 그것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그 사고력은 왕국을 출현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편의 2편의 사고와 생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잉태되고 그것이 출현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 자체로 있지 않아요. 말씀은 항상 잉태되고 그리고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내가 얼마만큼 말씀 가운데 있느냐가 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부르심과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맞죠? 예, 그러니 말씀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는 말은 그 말인 것입니다. 말씀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 사고력이 나를 붙잡고 그 사고력 안에서 그 기도로서 힘써 상고의 노력을 할 때 그것이 출산된다. 모든 것이 그런 것이에요. 나라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출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시편 2편을 보는데 시편 2편을 보면은 시편 1편이 개인적인 삶의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얘기하죠. 악인은 이러하고 의인은 이러하다. 근데 시편 2편은 민족과 나라가 두 가지 길이 있다 이걸 얘기했어요.
민족과 열방고 나라도 두 가지 길이 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그걸 얘기.